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라합이 자신의 집에 온 정탐꾼 두 사람을 이제 숨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여리고 왕과 그 신하들에게 거짓을 고하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추적을 따돌린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스토리테일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그러나 이 4절로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거짓을 말해도 되는가?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공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을 말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이 여인이 매우 신중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자 그들을 미리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라합의 모습은 이런 자세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처럼 신중하고 단지 내 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앞날을 미연에 대비하고 방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인도하실 때 그 일들은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나놓고 보게 되면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이 그 여인들을 미리 숨기려고 했을 때 정탐꾼들 생각에는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벌써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여인의 그 시키는 대로 그것을 잘 따라 했기 때문에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 하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4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라합이 거짓을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 라합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는 사건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일에 금방 발각이 되어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냈기에 그 정탐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성공해서 돌아와서 그 땅의 상황을 말하는 말을 백성들이 믿지 않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정탐하러 갔는데 그 일이 문제가 생기고 발각되어져서 정탐꾼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이 일들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라합은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갖든 선한 목적을 가져도 우리가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조금 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지 않은 일을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켜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들 생각에 선하다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는 결국은 불의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잘 됐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서 결국은 이 정탐꾼들이 살아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 불의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해야만 하는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그가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데 그가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목적을 갖는 거짓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한 목적만 있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거짓을 통해서 이 추적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은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힘이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는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의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원이 여김을 당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자들의 삶은 이처럼 그들이 선한 목적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보고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 6절, 7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허락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불의한 일이 결부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알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는 불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금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전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 7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랍비 타누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갈렙과 비느하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오늘날 그들의 전통이 되겠고, 그래서 이들이 5절에 의하면 이제 성문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들이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지금 3절, 4절, 5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때가 어두울 때쯤,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성문을 닫을 때쯤, 어두움이 짙어올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인공 조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면 어둑어둑해지고 더욱이 실내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환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집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 생각에 이 집을 샅샅이 뒤져보고 그래서 2층으로도 올라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해가 떨어져 어두우면 그저 눈앞에 있는 것 정도만 볼 수 있고, 아마도 어둑어둑해져서 등불을 켰으면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의 얼굴과 그 주변 정도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집을 오늘날처럼 샅샅이 조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따랐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지만 어디로 나간지는 알지 못하고, 지금 금방 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과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과의 대화의 시간은 성문 닫을 때쯤, 어두워질 때쯤,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추적자들을 따돌리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이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이미 그들이 오기 직전에 그들을 지붕의 3대 속에 숨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집의 지붕들을 보게 되면 파란색 페인트 칠이 되어져 있고 지붕 위에 약간 둥그런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붕이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는 오늘날처럼 둥근 이런 모습은 없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곡식을 말리거나 또는 빨래를 말리거나 또는 건포도나 무화과 같은 실과를 말리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녁 때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족의 오락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심지어는 지붕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무엘상 9장 25, 26절이나 사무엘하 11장 2절 등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2장 1절이나 10장 9절 등에 보면 지붕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는 그 율법으로 정한 법이 하나 있는데, 지붕을 만들 때에는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그 지붕에 관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이 지붕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공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3대를 벌려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인데 이 3대는 대략 자라면 한 9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벌려놓은 3대 가운데에 사람들을 숨겨 놓았다. 그러니까 3대를 많이 갖다 놓은데 거기에 밑에 사람을 숨겨 놓고 3대를 위에 덮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자 7절에서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 요단 나루토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28절, 사사기 12장 5절이나 사무엘하 17장 22절에도 요단 나루토 이렇게 등장하는데, 아마도 여리고 근처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을 건너가지 않았을까 해서 요단 나루토까지 쫓아갔는데 그들이 뒤쫓는 자들이 성을 나가니까 성문이 닫혀서, 이제 이것은 마치 성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군사들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일으켜서 마치 벽을 쌓듯이 하신 것처럼 이제 추적자들과 그리고 정탐꾼 사이의 성문으로 그들을 분리시킴으로 이 정탐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라합의 기지로 이 정탐꾼들이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무슨 거짓을 말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어떤 일을 경험에 의해서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래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졌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합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거짓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가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